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10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에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할 한쪽에 골이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아멘. 네, 벌써 12월도 중반이 넘어갔어요. 18일이니까. 네, 연말 연시 여러분 너무 날씨 추워지고 있는데 옷 따뜻하게 입으셔서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계속 광고 드리는 거지만 22일 함께 찬양하는 거 가정에서도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요. 또 24일 날 수요 예배 없이 24일 날 우리 행사 없이 25일 날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25일 날 수요 예배는 없고요. 31일 날에도 저녁 밤 11시에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시간 예배 드리고 함께 성찬식하고 그리고 나서 말씀 뽑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말씀을 하루에 한 절씩 외워가는 시간을 갖기로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많이 버거울 수도 있어요. 많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3일 노력해보고 안 되면 하루 포기하고 다시 하루 시작해서 3일 또 노력해보다가 또 안 되면 하루 포기하고 이 정도만 해도 3절은 외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한다, 최대한 노력한다 라는 생각으로 해서 말씀 최대한 외우시면 내가 말씀이 필요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줄 겁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이런 단어 들어보셨나요? 엄친아, 엄친딸 들어봤어요? 엄친아, 엄친딸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어요? 근데 왜 그래요? 화났어요? 자, 엄친아 무슨 뜻이에요? 엄마 친구 아들. 엄친딸 무슨 뜻이죠? 엄마 친구 딸. 아, 여기는 그런 얘기를 못 들어봐서 모르는구나. 이 엄마 친구, 이게 엄마들이 잔소리할 때, 야 엄마 친구 아들은 이번에 1등 했다더라. 엄마 친구 딸은 이번에 용돈 얼마 올려줬다더라. 뭐 이런 잔소리를 좀 엄마들이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 엄친아, 엄친딸이라고 하는 유행어가 생겼었어요. 뭐 요즘은 거의 안 쓰는 것 같긴 하네요. 어쨌든 근데 이 엄친아라고 하는 존재들, 엄친딸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이길래 이 엄친아, 엄친딸들은 다 잘 나가고 대단한 걸까라는 그 이상한 그 호기심에서부터 시작한 단어가 엄친아, 엄친딸이죠. 이 엄친아, 엄친딸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엄마의 친구 아들, 엄마의 친구 딸과 지금 나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 비교하면 돼요, 안 돼요? 에이, 비교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우리 이천에서 사역할 때 어린이 그 유초등부에서 여름성경학교 할 때 비교하지 않아요라는 주제로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요? 비교하지 않아요. 전혀 안 나요? 신기한 노릇이네요. 네, 어쨌든 비교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뭐와 뭐를 비교할까요? 보통 어린이들, 학생들 뭐하고 뭘 비교해요? 남들과 나를 비교할 때 뭘로 비교해요? 그렇죠. 보통 성적 갖고 비교를 하겠죠. 또 요즘은 워낙에 이 외모가 다들 뛰어나다 보니까 얼굴, 몸매 이런 걸로 남들과 비교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달리기로도 비교해요. 비교할 거 많네. 뿐만 아니라 요즘은
그 부모님 소득 갖고도 비교를 해요. 뭐 200달이냐 300달이냐 뭐 이런 말 나오더라고요. 또 어디는 뭐 집이 뭐 임대주택이냐 아니면 자가냐 아니면 월세냐 아니면 뭐 공공임대냐 뭐 이런 걸로 또 이제 비교를 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뭐 아빠 차가 뭐냐, 집에 에어컨 개수, 와 이거 옛날에 뭐 열쇠 개수하고 비슷한 개념인가 보네요. 심지어는 아파트 브랜드로도 비교를 하더라고요. 넌 아직 꼬꼬마라 모르는 거예요. 자, 어쨌든 비교하면서 노는 건 뭐 어쩌겠어요. 애들이 하는데, 그죠? 비교하면서 노는 건 뭐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노르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비교함으로 인해서 바로 이어져 나오는 이것들 때문에 그렇잖아요. 뭐예요? 차별, 조롱, 무시, 심지어 심하면 왕따까지. 그래서 문제인 거죠. 자, 어른들은 안 그래요? 어른들 안 그래요? 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안 그러나요? 제 윗세대는 제가 안 돼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저나 제 아랫세대 보면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를 못해요. 뭐 어디 가서 뭐 특별한 걸 먹는다 그러면 그거 꼭 사진 찍어야 돼요. 재밌는 곳에 놀러 갔다 그러면 꼭 사진 찍어야 돼요. 사진 찍어서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자랑해야죠. 어디다가? 인스타, 여러 SNS들에 자랑해야죠. 올려야죠. 그럼 이제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보겠죠. 그럼 보면 나도 가고 싶다. 나도 하고 싶다. 저 사람은 저게 일상인가 봐. 와, 근데 내 일상은 왜 이렇지 못하지? 그래서 나도 돈 모아서 힘들게 이렇게 하고 나서 사진 찍어 올리면 또 다른 사람들은 와, 쟤도 저게 일상인가 봐. 요즘은 다 저러고 사네? 이런 생각들이 모여서 나만 불행해. 우리나라의 GDP, GNP, 뭐 경제 성장률 이런 게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가 그런 걸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사람들과 내 일상은 왜 이렇게 다를까? 근데 사실 그 사람들도 그게 다 특별한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행복 지수. 네. 그럼 비교에 의해서 많이 좀 떨어지긴 하죠. 그러면 이렇게 비교를 계속해서 일삼게 되는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비교를 똑같이 하거나 당하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자기와 비교를 해요.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세상 사람들과 비교를 해요. 그럼 그 비교 속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비교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 비교에서부터 다가오는 우리를 억누르는 그 프레스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그 압박감. 이런 거 서점 가면 답이 나와요. 서점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코너가 하나 딱 마련돼 있어요. 대형 서점은. 이 동네는 대형 서점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대형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 코너가 있습니다. 그 베스트셀러 코너에 무슨 책이 있는가를 보면 요즘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1위부터 6위까지가 뭘로 돼 있냐면 한강 작가의 소설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강 작가의 소설들로 쭉 이어져 있어요. 뭐 노벨 문학상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 넘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들이 자기 개발서들, 그리고 내년에 대한 뭐 예언서라고 하긴 좀 그렇고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는 그런 책들. 네, 그런 게 바로 이어져 나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서로 비교하는 이런 문화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서 나 자신을 어떻게 하고자 한다? 개발하고자 한다. 그런데 그 개발이 어디에 주로 치중되어 있냐면 내 바깥쪽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내 외모라든가 아니면 내 스펙이나 그런 건 내면인가요? 그래요? 내 지식 뭐 이런 건 내면인가요? 내면의 아름다움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아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거는 똑같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조금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나 자신을 개발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책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내년을 준비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보자고요. 더. 자, 그럼 어떻게 더 나갈 수 있을까요? 하프만 학생, 뭘 더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그런 거죠.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도저히 뭘 어떻게 해야 나갈 수 있을지 너무 막막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만 따라가기에도 너무 벅차버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나님은요, 이 개발이라고 하는 거에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더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원이라는 개념을. 다른 사람과 비교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아니라 내 안에 선한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꾸미시겠습니까? 지난 주일에 성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잠깐 이야기 나눴죠. 성전.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 공간이 사실 성전으로 불리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예배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성전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런데 옛날 옛적으로 가면 그게 아니라 누구였어요? 뭐가 성전이었어요? 성전의 원형 뭐였죠? 성막을 먼저 만들고 그 성막이 그대로 이어져서 성전이 되잖아요. 저만 아는 내용인가요?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계속해서 이 성막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심지어 오늘 본문은 앞에서 한번 했던 내용을 똑같이 지금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시고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모습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그 성전이 그대로 이제 다윗 시대에 가서 성전을 꿈꾸게 되고 솔로몬 시대에 가서 성전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거 무너지고 두 번째 거 무너지고 세 번째 거 지금 지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성전을 정말 하나님이 임하시는 원하시는 그 성전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거 따지면서 이야기하자고 지금 모인 게 아니니까 넘어가고, 성전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그래서 우리가 꾸며야 할 건 하나님이 임하실 우리의 몸인데 우리 몸을 그럼 어떻게 꾸밀 수 있을까요? 예쁘게 화장해요. 예쁜 옷 좀 입어요. 그렇게 꾸며요. 이게 당연히 아니라는 거 알죠? 자, 오늘 본문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자, 8절 말씀 우리 봅시다. 8절. 자, 시간 없으니까 다 함께 시작.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놓은 것이라. 아멘. 동서를 막론하고요. 옛날 옛적에는 천에 색을 입힌다? 아주 어려운 거였습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었어요. 거기에 색깔을 입히는 그 작업 자체가 오래 걸리는 거였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채색 옷을 아버지에게서 받은 사람 누구예요? 요셉이 야곱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건지를 거기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귀한 염색 천을 가지고 성막을 짓는 거예요. 그 귀한 염색 천으로. 뿐만 아니라 실 자체를 염색해서 그 실의 색깔로 이제 술을 놓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번거롭고 얼마나 어려운 작업이면서 얼마나 귀한 것들이 들어갔다는 건지 여러분 이제 이해가 좀 되시겠죠? 외부는 뭘로 되어 있냐면 염소털 아니면 그 뭐죠? 낙타털 또 해달의 가죽. 네, 그런 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의 햇볕도 받아야 되고 모래바람도 막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질기고 강한 놈들. 근데 이건 그렇게 비싸고 좋은 거는 아니죠. 내부는 달랐어요. 내부를 딱 들어가서 둘러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투박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안에 들어가서 보면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이 임하실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전경이 펼쳐지는 겁니다. 물론 성막 안쪽을 모든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사장들만 볼 수 있죠. 그 안에 들어가는 제사장들만. 뭐 지성소까지 가면 이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에 대한 그 그림을 그 이미지를 형상화해 놔야 됐던 거예요. 그렇게 인테리어를 한 거죠. 그럼 이제 그 의미를 우리한테 한번 끌고 와 봅시다. 우리한테 좀 끌고 와 봅시다.
성전인 우리 몸은 어떻게 수놓아야 될까요? 하프만 학생. 그래요. 내년에 참 말씀 열심히 외우실 걸로 기대합니다. 네, 우리 내부는 하나님 임재하실 만한 곳인가? 하나님 자정하실 만한 곳인가? 나 스스로를 한번 좀 돌아보자고요. 하나님 들어오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곳인가? 저는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러워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가 뭘까요? 성경의 최종 목표는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모습이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만 봐도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새 예루살렘. 근데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목표는 뭘까요? 내가 예수님 믿는 이유. 천국 가려고요? 그건 이미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이미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니, 좀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서요. 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게 목표라고요? 이것도 이미와 아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 몸이 성전이 됐어요.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미 성전이지만 아직 성전이 덜 됐어요. 아직 성전이 덜 됐어요. 성전이지만 성전이라고 하기엔 너무 부족해요. 어떻게 하는 게 과연 우리가 성전 되어가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자, 말씀 한번 봅시다. 말씀.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결국 최종 목표는 사랑이지만 사랑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사랑인 거예요. 즉 이 사랑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8절도 봅시다. 8절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여러분, 내가 보잘것없어 보일 때는요, 겉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마치 지금이라도 이제 막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꾸며져 있던 그 성전 내부처럼 내 안을 꾸미는 겁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